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들의 인생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또한 진정한 정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정말 온갖 거짓들, 모든 세상의 이론들이 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모세는 정말 굉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종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창세기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강력한 능력으로 이제 이집트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집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가장 문명으로 발달한 뭐 요즘으로 치자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던 아주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족을 건져내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이제 많은 그 기적들과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은요. 어느 성경 뭐 지금까지 어느 역사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세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라고 하는 재앙을 이집트에 내립니다.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10가지를 행하시는데 뭐 이제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굉장한 큰 기적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능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고 이집트, 애굽의 국민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지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와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가 계속 착각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4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착각 뭐냐?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 많은 정보가 나와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데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자, 그 착각을 하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가령 월마트에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요? 가서 다 뒤져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월마트에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없어 이야기할 수 있지. 가보지 않은 상태, 다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섹션만 보고 두 섹션만 보고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데 1977년도에 이제 우주로 쏴보낸 보이저 2호가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태양계를 이제 있다가 이제 태양계를 곧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태양과 우리 뭐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이 행성들 이 밖에 우리의 이제 태양계가 들어있는 은하계라고 하는 우리 은하, 밀키웨이라고 하는 우리 은하를 안에 또 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아직 이제 태양계만 겨우 그것도 다는 확인 못했고 대강만 압니다. 그러면 그 은하계와 또 그 은하계가 모여 있는 게 은하군, 은하단 이게 수억 개가 있는데 우리는 다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 어떻게 얘기하죠? 다 안 가봤는데, 다 모르는데, 착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교회 안에서 막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위해 산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니네는 뭐 다른 사람들 몰라도 니네는 반드시 천국 갈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처럼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너희보다 배나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게 열심히 한다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갈까요? 안 되겠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다른 착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자만 20세 이상 60세까지 남자 장정만 계수를 했는데 이제 60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녀자들, 그 다음에 아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합친다면 최소한 적어도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그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글자가 너무 작네. 오늘 아침에 구글에 이제 털사 파퓰레이션을 딱 쳐봤더니 털사의 이제 인구는 40만입니다. 근데 이제 털사 이 주변에 그레이터 털사라고 얘기하죠. 여기 주변에 털사 카운티와 바르스빌, 무스코기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11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 이 털사 100만 뭐 여기 바르스까지 다 포함해서 그 100만 명 먹이기 위해서 여기에 마트가 몇 개 있을까요? 네. 뭐 월마트, 타겟 막 수없이 많은 마트들 있죠. 그 100만 명 먹여 살리려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거기다 가축까지 치면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소나 말들이 물 한번 이렇게 한번 마시면 얼마나 마시는지 아세요? 한 번에 그들이 한번 마시면 9갤런에서 10갤런 마신답니다. 소나 말들 한 번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만 300만 명 거기다가 가축까지 먹이시는 굉장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대단한데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콸콸콸 나와서 300만 명과 가축들을 먹이는 거 이거 굉장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그런 기적들을 매일 경험했어요. 매일 뭐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 한 번 경험한 게 아니라 매일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공급하시고 또 만나로 공급하시고 또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는 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정말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세대는 성경에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불러서 꼭대기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하고 이제 대면을 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써주는 그런 일이 있어지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40일 밤낮을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밥도 40일 동안 안 먹고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 우리를 이끌어낼 모세가 없으니 그러면 아론 너가 그 모세의 형이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3일 동안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는 그런 그 삶을 살으라고 하시고 그 옷을 빨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왔는데 검은 구름과 그리고 엄청난 큰 나팔 소리와 막 산과 하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막 산과 하늘이 막 진동해서 엄청나게 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다가는 하나님 말씀 듣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시오. 우리가 그 말을 듣겠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 그래 니네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알았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까지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우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들이 이제 금 귀고리를 갖고 와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이 금으로 왜 송아지를 만들었냐? 그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그 신을 섬겼어요. 거기에는 소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신으로 인정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은 그냥 세상이 이집트에 사던 식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야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 다음 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이제 저것이 자기네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온 신이다라고 하면서 난잡한 파티를 벌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같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써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 너희 백성이 벌써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상 만들고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난리가 났다. 내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완전히 진멸하니까 말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로 굉장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겠거든 원하건대 주님께서 기록한 생명책에서 제 이름도 지워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하나님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나의 그 생명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그러니까 심판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를 죄 없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느냐? 우리를 물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 그 가시가 찔리고 피가 났겠죠. 등에 채찍질 맞아서 등이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손과 발이 정말 나무에 못 박히는 그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죄는 죄값대로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갚게 했다는 거지, 죄를 그냥 내가 죄 없었던 걸 그냥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받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이 그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stiff necked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목이 뻣뻣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소들을 이제 농사 지으려고 하면 이제 이 잘 그 밭도 갈고 짐도 나르고 하려 그러면 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멍에를 이렇게 매게 하는데 그 코에 이제 또 고리를, 한국에서는 이렇게 고리를 해서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는 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는 쓸 수 없는 소가 되어버리죠. 일할 때 못 쓰는 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말을 들을 때는 그것을 필요한 용도로 잘 쓸 수 있는 소가 되지만,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들을 때는 아무리 뭐 아파도 때리고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쓸 수 없는 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보니까 이제 이럴 때 사용을 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할 때 목이 곧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거절할 때,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을 거부할 때, 아니면 하나님 이건 잘못된 거야 고쳐라고 하는데 고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할 때, 성령님을 거부할 때, 또한 그 악한 자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를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할 때를 목이 곧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런 굉장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제 그것을 대체를 눈에 보이는 금으로 만든 이 송아지로 대체해 버립니다. 자, 이것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 그게 이 땅에 있는 형체든 땅에 없는 형체든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 이 우상숭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다음 슬라이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숭배하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금으로 송아지 안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우상숭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회에 다녔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또 타이틀도 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스스로 하나님 상을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뭐 힘든데 오늘 뭐 꼭 교회에 가야 돼. 쉬어도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교회 진짜 여기 털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다니는데 이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쓰시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우리 엄마가
선교사님이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내가 지옥 가겠어? 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의 틀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이, 천국 가겠지. 뭐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 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뭐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사랑인데 왜 지옥 보내? 지옥은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끝까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천국 갈 거야.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종 부리듯이 부려먹었고 그런 신앙을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오늘 그런 것들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될까요? 왜 잘못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착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이 모세와 같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별로 찾고 싶지가 않아요. 어차피 모세 있으니까 모세가 다 인도해 줄 건데 굳이 우리가 뭐 하나님 거기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그냥 모세만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만날 생각, 하나님을 알아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만나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걸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아서 약속까지 받았지만 영원한 천국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들어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자,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망했으니까 이제 제발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우리가 알아보자. 그것도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보자. 그래서 만나보자. 그래서 그분을 정말 제대로 만나서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는 수없이 많이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내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 요술램프 지니처럼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요정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잘못된 하나님 상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이사야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다음 슬라이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다음 슬라이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음 슬라이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다음 슬라이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소나 양이나 많은 가축들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내 말대로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때만 성일로 안식일에 와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라고. 너희가 그런 아무리 비싼 그 소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 이사야 선지자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다음 슬라이드.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다음 슬라이드.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다음 슬라이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있을 때 하루에 3번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요. 그러면 하루에 3번씩 드리면 1년이면요 1095회를 제사를 드리고요. 40년간 드렸으니까 43,800회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나한테 제사 니네 언제 했냐?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주님 우리가 제사 드렸는데요. 하나님 하나도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받은 제사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우리 교회는 주 중에 한 번밖에 안 오지만 수요 예배도 있고 만약에 금요 철야도 있고 다 갔으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너의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형식적으로 아무리 올바른 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패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원, 죽은 이후에 있을 영원에서 우리는 실패자라는 얘기입니다. 곧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한 세대 자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애써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그분과 정말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로서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했을 때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면 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넣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나의 영원한 안식에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과 하나님의 굉장한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맞춰서 그분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은 목이 곧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하나의 존재인 줄로 알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에 다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인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옥에 왜 보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너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라고 너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심판보좌 앞에 서면 두 가지 책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이것을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간다라고 고백한 그것처럼 이 믿음은 나 옛날에 하나님의 굉장한 기적 경험했어. 하나님이 나 그때 굉장히 능력적으로 쓰셨어.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또한 이제 나의 행위의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이 분명히 우리 심판보좌 앞에 가면 여러분은 보게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 그 모든 잘못들을 주님께서 다 지워주시겠대요. 그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런 굉장한 은혜를 도구를 주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정말 그 독생자를 죽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내가 회개할 때 지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절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못 받아서 희생 제물 못 받아서 환장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에 대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기억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그래서 기준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죠. 내가 잤는데 머리가 떴나 뭐 묻은 게 있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가 하나님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아이고 이런 거 잘못됐네, 이것은 죄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네 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거기에 대한 죄값을 안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섬긴다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정말 열정,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천국 가겠다라고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꿈깨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너희가 초대는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함을 받는 자는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착각하면서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정말 지옥에 풀무불에 던져버리라 라고 한다면 그때는 너무 늦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내가 그분의 삶의 인도에 그분의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것에 인도하지 받지 못한다면 나는 천국 백성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돌아보아서 정말 천국 백성,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마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처럼 정말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정말 주님을 만난다라고 주님의 정말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에 대한 열정도 없으면서 천국 갈 거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목회자인데,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선교사였는데, 아니면 우리 아빠가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데 내가 지옥 가겠어라고 하는 거짓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거짓의 가르침이고 거짓된 착각이고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교제하고 주님과 정말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신앙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달려가서 정말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주님의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